종의 노래 제4번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자기 비하와 고난 그리고 승기가 응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로 따지면 16째 날이죠.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전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4월 20일인데 그 전날 토요일까지 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즉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간을 소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준수하고, 또 개신교의 일부분도 이 사순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즉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갈파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표시고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각 구절마다 이 특별한 주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했던 일생과, 그리고 특히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 또 그 고난을 통한 우리의 속죄와 주님의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한 이 성경의 최대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Song of the Suffering Servan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으로 예언하고 노래한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당할 이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태도,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결과, 이런 대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종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셨단 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섬기시는 종, 즉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마치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신데,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종으로서 고난, 즉 배척을 당하셨단 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해 왔는데,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상태가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기들이 당하는 지금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오늘 본문에 묘사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no beauty, 전혀 아름다움이 없단 말이에요. 풍채도 없은즉 no majesty, 어떤 웅장함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이 좀 흠모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아름다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의 매력을 끌만한 그런 특이한 점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왔지만 믿지 않고 결국 배척하게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고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도 시원찮고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한 메시아, 즉 복음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그의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고 모으려고 했던 그 능력을 팔로 자기 백성을 모으려고 했지만 거역하고 물러갔단 말이에요. 배척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차 오실 그 고난의 종 메시아는 마치 새롭게 나오는 연한 싹과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랬네. 이 뿌리는 각주에 보면 줄기라고도 돼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씨앗을 심으면 싹이 돋아나는데 그 싹이 대단한 아름다움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매력이 없고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마침내는 배척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라고 할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5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6절 하반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요절은 5절이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5절에 보면 그라는 3인칭 단수가 나오고 또 1인칭 복수인 우리가 무려 4번이나 대조하면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오늘 과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들이 배척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사야를 성경을 독경하는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53장은 배제하고 읽었다는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누구신지만 제대로 알았다면 그분은 곧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믿기만 했더라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곧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확신한 바인 것처럼 고난의 종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은혜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고통과 징벌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본문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뭐 질고, 간고, 징벌, 찔림, 상함, 징계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은 이 메시아의 고난, 즉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징벌이지 결코 자기의 죄값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찔림은 곧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대속적 죽음, 대형적 죽음이래.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소위 대속적 죽음을 이렇게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손주들 집에 오면 제가 아주 세뇌 교육을 좀 시킵니다. 뭘 시키냐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 죽으셨느냐? 그러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을 때 피를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그러면 대개 다 흘렸다고. 내가 흘렸느냐를 강조하거든.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만 흘리신 건 아닙니다. 채찍에 맞을 때도 흘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고 가시면류관을 쓸 때도 피를 흘렸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뭐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도 피를 흘리셨죠. 그 모든 피는 곧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짤수록 뭐가 나온다? 금방 답을 얘기하고 질문하는데도 지금 성경을 짜고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그 짐승의 피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그 사자의 은총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그것이 믿어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유, 난 처녀 때 참 내가 내 입술로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고
이런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줬을까? 용서해 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뭐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2000년 전 흘렀던 그 피의 효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것 같지만 주 앞에 나왔을 때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이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 곧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내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치료받은 것은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3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을 뜻하는데 질병이라는 것도 사실 죄악된 삶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죄의 결과예요. 원래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병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질고를 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의 죄값으로 죽은 우리는 다 생명길을 잃어버리고 길 잃은 양처럼 다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 양이란 동물은 그 시력이 대단히 약하다는 거 아니? 무려 1m 전방도 잘 주시하지 못하는 게 양이라는 동물이란. 그래서 양들은 그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성경은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잘 따라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세상에 빠지기가 쉬운 게 우리 존재들이. 늘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고난의 종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목자의 인도를 받아 살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놨다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난 받으신 이유, 즉 종으로 고난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고난당하신 태도가 무엇인가. 이 종으로서의 고난당하신 태도가 뭔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두 번씩이나 7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소위 침묵하셨다니, 우리는 이런 침묵을 왕적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형편없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떠벌리지 않고 혹시 그 약점을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나간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한 재판, 억울한 고난 아니요, 공변된 보응을 받지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벌리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억울한 일 많죠. 남편이 뭐 제대로 자기를 대해주지 않은 거라든지, 자식들의 탈선이라든지, 사람들의 이유 없는 비난이라든지, 아민 젊은 처자들은 목숨을 끊더라고, 그런 악성 댓글 때문에. 이 침묵은 금이다. 영국 속담이 Silence is the gold. 침묵은 금이다. 달변보다도 침묵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탈선하게 했어요. 그 잔소리 때문에. 잔소리는 뭔가 옳지만 아무튼 잘 따라가지 않는 소리, 옳은 소리, 옳은 얘기죠. 당연히 잔소리들이. 근데 별 효과가 없다네. 예수님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태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정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한 가정들이 안타깝게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 공통된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랑해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비록 이혼을 했지만 아빠든 엄마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권을 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만든다든지 그런 법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에 맞지 않고 성격도 다르고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바로 그 갈보리 언덕에 달린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어떤 고난과 비방에도 우리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태도를 보면서 뭐 내까지 뭐 당한 건 비교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십자가가 다 공통점인데,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지. 이 수많은 공동체 멤버들이 어떻게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간에도 결코 같아질 수가 없더라고. 더 다른 점이 뚜렷하게 부각되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하게 다른 점이 부각되는 거지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허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서로 공통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지, 자기와 같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고, 특별히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이 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를 갖는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거기 한 군데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곤욕을 당했죠. 곤욕이라는 건 아주 괴로움과 모욕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또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강포도 괴사, 거짓말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맡기고 자신이 갈 길 친히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안 했는 일을 했다고 한다든지 말이죠.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 목회자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면 다 360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많은 오해, 비난, 비방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마다 뭐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알면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결론적으로 이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그 결과, 지금 메시아가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죠. 1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원하사라는 이 의미는 기뻐하다, 갈망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 받게 하기를 갈망하고 기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 자기 아들 이 고난의 종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대로 이 온몸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완전한 인간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만 없으실 뿐이지 그 십자가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상함 받는 걸 내가 원한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사실 그 채찍에는 그 뼈 조각이 달려있던 뼈 조각,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서 한번 휘두르면 온몸을 휘어가면서 그 채찍이 살점에 박히고 또 채찍을 빼내면 살점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고통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갈망하셨다는 거.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도 포함되는 그런 고난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못하겠죠. 또 일순간은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고난을 감당할 수는 불가능할 거란 말. 근데 예수님 그걸 아버지의 원하신 걸 그대로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고, 그 뜻은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제 3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 요한복음 제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택한 백성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속건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사실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영적 후손들이 탄생하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 구속 성취,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영적인 고난.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인 형벌을 당하신 그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이 고난의 수고를 통해서 그는 만족이 여기시고 기뻐하셨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천상천하 하늘과 땅, 이 하늘 위와 땅 아래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저 단순한 평안함을 추구하고 집안과 사업과 육신의 건강만 추구하는 그런 삶도 뭐
필요하지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선교하는 길, 이런 길을 걸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상급과 권세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도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와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고, 이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국이 아닌 타국에 복음을 전할 그런 열정으로 가서 정말 온 주민들에게 잔인한 살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소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목사님은 사실 뭐 대동강변에서 육지로 뭐 내려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그 쪽 복음을 보고 예수를 믿은 후예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 그리고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여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느라고 뭐 경황이 없지만 지금은 엄숙한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전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 우리가 지키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수행해 왔는데, 우리가 뭐 정해진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일한 것만 추구하는 건 우리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 고난을 자취해 나가는 거예요. 자취 스스로 고난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목사님 나는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태평세월을 보낸 건 생애 처음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병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뭐 고난을 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고난, 이 형제들을 돌보는데 고난, 믿음을 지키는데 고난, 자신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난 반드시 따른다는 말. 그런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배우고 또 참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성령으로 예언한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장차하실 종으로 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당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고난당하신 태도가 어떠했는지, 또 그의 고난받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영적 성전을 이뤄나가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사람이 되도록 분투 노력하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 모든 예배와 헌신,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